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충격을 받지요. 적어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나라가 와서 로마를 뒤엎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니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은 적잖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느냐? 1절,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의 각도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주제로 나올 수도 있고, 억울한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주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비되는 두 인물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죠. 오늘 얘기도 비유예요. 낙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두 인물을 소개하지요. 특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비되는 두 인물 가운데 과부의 태도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마을에, 어느 도시에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이렇게 2절에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죠. 왜 불의하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재판관을 뽑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가운데 재판관을 뽑아야 되고, 두 번째,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사람 가운데 재판관을 뽑아라, 이렇게 아예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은 그런 출애굽기 18장에 근거한 규정에 의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재판관이 사람들의 분쟁과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그 일이 뭔지 정확하게 소개는 안 하지만 아마도 재산에 관한, 물질에 관한 문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 기도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만나서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절절한 사연과 억울한 한을 가지고 사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3자인 내가 들어봐도 너무나 딱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이 될 만큼 딱한 사정의 교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정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기를 당한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요. 평생 자신의 꿈을 한 번의 사기로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상대가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워서 자기가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아주 궁지에 몰렸을 때 그 가슴에 막 뜨거운 분노와 그 상대를 향한 실망감과 증오를 가지고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는 교인을 만난 적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더라고요, 교인들이.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내 얘기인데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진짜 속상하고, 그런데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끙끙거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은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아니면 지혜를 가지고 대처해봐라, 아니면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을 세상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과부가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대처하는 이 과부의 자세가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지금 대처하느냐? 3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 과부가 지금 억울한 일을 재판장에게 가서 시도 때도 없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재판장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왜 재판장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재판장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재판관은 과부의 청원을 무시하고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힘없는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상대가 그렇게 나오는 재판관이긴 하지만 이 여자가 하나 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른 데 가져가지 않고 재판장에게로 그 문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도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치 재판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살면서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셨습니까? 친척, 가족, 친구, 동료,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경험을 듣거나 또는 책을 통해서 비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내리는 처방이에요. 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의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사람들, 지인들에게 가서 호소하는 데 그쳤다면 동정은 얻었을 거예요. 아유, 어떡해, 참 불쌍해, 이 사람 안 됐어, 이 사람 억울해, 이런 동정은 얻을 수 있었겠지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재판장에게 제대로 나갔기 때문에 시간은 걸렸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과부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를 만났고 너무나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다른 곳으로 가서 사람 만나서 동정을 구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 찬양의 자리,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을 도우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민족을 다스리고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들고 재판관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의 상대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재판관이 어느 날 그녀의 그 억울한 사건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속마음을 보면 좀 웃깁니다. 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느냐? 그녀 얘기를 듣고 감동을 했거나 그녀가 딱하거나 그녀의 얘기가 논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녀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법을 집행하는 정의로움 때문에 또는 감동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찾아와서 자신을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나 편하기 위해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일 텐데 왜 하나님을 나쁜 재판관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을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비유 속에 등장하셨을까? 조금 그게 여러분 의심이 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왜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지. 자, 7절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따라합시다. 하물며. 이 과부가 그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두드리고 끝까지 매달리고 하니까 그 악한 재판관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선하신 분.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렸던 메시지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분의 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 입술의 권세,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악한 재판관도 때가 되면 귀찮아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 나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과부도 이 재판관을 설득하는데 그렇게 선하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설득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입을 열어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작은 신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분을 묵상하기만 해도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판관의 임무하고 하나님의 임무가 좀 달라요, 여러분.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의 임무는 뭐예요? 그녀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재판관의 임무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억울한 문제, 우리가 소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의 임무가 끝나는 거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교했어요? 인생이 때로는 진지할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그냥 뭐 되는 대로 살고 그러지 말고, 간혹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가만 있어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존재는 뭐야? 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뭐 이런 자기의 그 자기를 향한 진지한 물음을 하라는 거죠. 사람이 질문이 좋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대화든지 탁월한 질문. 그래서 요즘 코칭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탁월한 질문을 던지면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고난을 만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교만했지? 그때 왜 내가 욕심을 부렸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못난 사람이구나, 욕심 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환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나서도 인생이 안 바뀌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면 변화돼야 돼요. 내가 두 번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내 삶의 정확한 사명을 배웠다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진지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그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값진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지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해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짧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택하신. 이 표현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 어쩌면 이 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내가 택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삶의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흔히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런 거 걸리지?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는 이렇게 운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복이 없지? 그러면서 한숨 쉬며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전자와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다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다른 곳보다 그 어려움 앞에서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택함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택함 받았으니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택함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기억하는 것. 이건 완전히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마다 내가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8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는데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금방이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빨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적합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게요 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중간에 기도하다가 다 낙심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결국 중간에 낙심하고 심지어 낙심의 폭이 큰 사람은 아예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도 출석하지 않을 정도로 낙심이 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대까지 응답이 없으면 되게 낙심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내가 아마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어려운데도 11조하고 내가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이러면 분명히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응답이 있을 거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그때까지 응답이 없으면 사람이 되게 낙심하죠. 되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세상 방법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거나 신앙적으로 매달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독백과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진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으면 갈등을 하게 돼요. 다시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나? 왜? 내 주변에 똑같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방법으로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세상 방법으로 가야 되나? 신앙인인데 여전히 신앙의 방법으로 해야 되나? 이러고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낙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때,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그분이 정해놓은 그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이 과부가 자기의 원통함이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뭐 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대니까 무슨 여리고성 7번 돌면서 무너진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이 과부의 심정은 뭐예요? 될 때까지 끝까지.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돈 밝히는 재판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는 거 이미 소문을 들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안 돼도 끝까지 무조건 이 사람이 들어줄 때까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해결될 때까지 믿고 이 여자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의해서 됐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젊은이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하고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선교를 준비합니다. 다 이제 모든 선교를 준비하고 헌신하고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 아프리카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특이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건강검진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내를 놔두고 자기 혼자 아프리카 선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용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내가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가 건강 때문에 함께 동행할 수 없도록 길을 막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젊은 청년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비록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평생 내 인생을 들어 쓰실 것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청년은 믿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될 수 없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살리라 마음을 먹고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가 큰 포도원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포도원 농장을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골이지만 내가 비록 포도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지만 나를 쓰실 것을 신실하시게 믿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얼마 뒤에 그가 운영하는 포도원 농장을 통해서 그가 세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웰치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비록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앞길이 막혔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의 인생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지는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이 과부처럼 언젠지 모르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열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나가서 부르짖었던 그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부르짖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잃고 삶의 억울함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시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것을, 그분의 선택된 백성임을, 미국 사람들이 미국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생명을 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은총,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억울하고 내 삶에 힘든 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